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한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와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것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어떻게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왜?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항이에요. 그러니까 에게해라는 지중해라는 그것을 끼고 있는 유명한 무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하며 살았어요. 마치 지금 세계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들 혹은 세계의 큰 무역 도시들, 그런 데 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었던 신, 자기의 전통, 자기의 문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전부 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의 문화와 전통과 자기의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갈등들이, 신앙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10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어떤 문제냐면,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를 평가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목회자를 평가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제가 다른 목회자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받고 싶은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할 때 험담을 하거나 비하하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험담하고 비하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시키려고 할 때 자기를 부풀려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지식인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유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고 싶지 않아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게 예수 믿게 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전해야 되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돼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1세기의 고린도 교회나 지금 21세기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한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사람은 뭘로 평가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사람은 뭘로 평가해요? 상대를. 또 사람은 외모로 평가한다니까. 뭘로 평가한다고요? 외모. 외모라는 건 자격, 조건,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거 갖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할까요? 교회의 크고 작고 하는 규모 갖고 평가하겠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할까요? 교회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 교회에 돈이 많고 적고 이걸 갖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교회가 평가받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걸로 평가한 게 아니고 교회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각 개인이라고. 교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각 개인.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교회고 내가 세상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들과 구별되어야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교회다.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요?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인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타까운 모습처럼 똑같이 자기만 증명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 증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가 삶의 패러다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증거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세속적인 가치가 이 말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고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인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럼 다른 가치관은 뭐냐? 자기 증명하라고 열심을 내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는 그런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누구 때문에 생겼냐?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생겼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 지금 21세기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앞에 지탄을 받는가? 예를 들면요. 나라마다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했어요. 양적으로 풍성해졌어요. 규모적으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 여행 가면 전부 다 여행지가 다 뭐예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캐톨릭 교회를 가든지 개신교 교회를 가든지 다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망했는가? 왜 유럽 교회는 망했는가?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것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로부터 시작이 됐고 병원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프론티어들이 개척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놨어요. 미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 다 망해갑니다. 한국 교회 역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거 가르치지 않고 전부 다 큰 거, 좋은 거, 남을 짓밟아 누르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에 모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증명하는 영적 지도자.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뭔 말인가 그래요. 영적 지도자를 도자를 조자로 써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시작. 자기를 증명하는 영적 지도자. 지도자가 뭘 증명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증명. 자기 증명.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누구나 이런 문제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 건데 1번 살아갈 때 폼나게 멋있게 그리고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갈등이. 그럴 때마다 내 판단이 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자기는 대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영적 지도자는 자기 증명하는 일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 앞에 화도를 받거든. 자기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바보 되기 싫어서 나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참된 사도에게 사역자에게 주신 한계만큼 사역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사람에게는 각자 분량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분량과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갖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적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최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 한계만큼 왜 사역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자기를 증명하면 자기 왕국을 세워가겠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요. 모든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두셨어요.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왜? 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목적이었거든요.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이것으로 인한 열매는, 복음에 대한 열매는 시작.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 요건 여기까지. 여러분 전부 다 각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30년 했다, 40년 했다, 50년 했다, 몇 대째 내려와서 신앙생활 했다 할 때에 각자 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화가 전제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변화가 전제. 변화. 근데 자연적 변화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변화돼요. 뭐가 변하냐?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변화는 자연적 변화고, 그런 변화 외에 어떤 변화냐면 나의 본성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본성으로 바꿔져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뭘 당해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본성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신앙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생명에는 항상 자라남이 있거든요. 저는 매 주일 우리 모 권사님과 더불어 다른 권사님이 이 꽃나무들을 가꾸셔요. 여기에는 조그만한 씨앗을 지금 심어놨는데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이런 자연도 가꾸면 변화되는데,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분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야 되면, 달라졌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것으로 인한 열매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주께서 칭찬하는 것. 주께서 칭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이라는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혹 작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어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무섭고 두려울까? 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고민도 안 해봤어요? 죽음이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양심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다 알거든. 자기가 살면서 지었던 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고 나면 평가받을 것 때문에 뭔가는 징계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과거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죄가 원인이어서 죽음이 두려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해서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 지옥으로 가 이런 거 없어요. 주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옛날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 쉽게 말하면 너 초가집에 살래? 아니면 맨션에 살래? 이런 말도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등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상급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이 얻어지도록 받아지도록 가르쳐드릴게요. 주님이 가장 큰 상급은 뭐냐?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주님 품으로 다시 안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품어주세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안합니다.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그 다음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함이란 동양적 사고, 도덕적 의미 아니에요. 착하다 이 말은 선하다 이런 뜻인데,
선하다 이 말은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 착하다 이 말은 누가 도덕적으로 선한다 착하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다르잖아. 나라마다 다르잖아. 시대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이 평가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칼로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아. 착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충성되다 이 말은 뭐예요? 충성은 뭐예요? 충성. 충성은 한문으로 쓰면 한문이 왜 잘 표현했어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이게 충이잖아요. 성은 뭐예요? 말씀 원자, 이룰 성자 합해요. 그러면 충성된 종아. 충성이 뭐가 충성입니까? 충성. 충성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날마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건 그냥 되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육체도 똑같아요. 운동선수들 똑같은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거라고 해요. 자, 농구,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 다음에 군사, 이걸로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요.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가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거 안 믿으면 어떤 바보예요. 잘 된다는데 왜 안 믿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 이미 됐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주와 함께 더불어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야 돼. 그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줬으니 앞으로 인생도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